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보세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똑같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시 돌이켜 가야 합니다. 내 삶에서 잃어버린 십자가, 우린 그 십자가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사순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만 보겠습니다. 이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찰스 몰노 셸돈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책이에요. 1896년도에 지은 책이니까 정말 오래전의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본래 이 소설의 그 제목은 이것이 아니라요, In His Steps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책의 제목이었는데 이 책 제목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이 쓰여지고서 많은 시간 동안 한 30개국의 언어로 바뀌어서 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천만 부 정도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레이몬드시라는 자그마한 도시에 실제로 목회를 했던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노동자가 오랫동안 실직한 상태에서 있다가 그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죽고 말아요.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병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죽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죽으면서 되뇌었던 말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이 돼서 그 지역의 유명 인사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민들,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본받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레이몬드 시에 있었던 그 범죄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범죄도 없어지고 나쁜 것도 없어지고 점점 마을, 그 도시 자체가 점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300페이지 되는 그 책의 내용 중에 계속적으로 이 질문을 드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아프겠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드리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눔의 신비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초에 불을 붙여준다고 내 불빛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꽃들이 벌들에게 꿀을 내어준다고 그 꽃이 시들어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가에 전해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여백이 없다. 나눌수록 커져가는 사랑은 신비다. 사랑만큼 커져가는 나눔은 신비다. 이렇게 시를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을 끊임없이 드리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기 원하는 사람,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일컬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본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졌냐면 1절 안에 2번이나 표현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받는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본받는 것일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받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본받음으로 내게 유익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 측면은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본받는 것에도 긍정적으로 좋은 본받는 것이 있고 나쁜 부정적인 본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집에서 떠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같이 막 놀아요. 하루 종일 친구들과 생활해요. 근데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배우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생님이 좋은 말을 아무리 가르쳐도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욕을 제일 빨리 습득을 한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본받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본받고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을 본받고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좋은 것을 본받는 것보다 안 좋은 것, 나쁜 습관들을 본받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본받는데 좋은 것도 본받지만 나쁜 것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두었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가 알아도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부모가 도박 중독자예요. 뭐 어떻게든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여튼 도박 중독이 걸렸어요. 그럼 자녀가 도박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도 받지만 나쁜 영향력, 나쁜 습관들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영향받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을 잘못된 습관들을 받는 영향을 받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현들이 있어요.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살면 좋다,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푼다고 얘기했던 많은 성현들,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에 다른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인구가요 약 70억을 넘어서 80억 가까이 된다고 해요. 이 많은 인구 중에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구가 얼마 정도냐? 한 18억 8억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되어 가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 정도 될까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지금도 이제 많이 추정치가 다른데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어느 그 통계 자료에 보면 1,000만 명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일까를 따져보았을 때 우리가 참 숙연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거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성씨가 같아요. 그러면 종씨가 같은 거잖아요. 성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청송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뭐 무슨 씨 이렇게 집성촌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러 나가다 보니까 어촌 1인가 거기 보니까 거기는 박씨 집성촌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면 되게 좋아하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 동성동문이면 또 피가 같다고, 피가 또 이제 어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또 고향이 같다. 청송이 고향이다. 그러면 왠지 동양이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출신 학교가 좋다 그러면 동문이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취미생활을 같이, 이런 사람들을 동호인이라고 합니다. 동호인. 같은 취미생활을 해요. 같이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까워져요.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예를 들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친근함을 느껴서 가까이 지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본받고 어떻게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는구나,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오늘 본문 앞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주의 성도들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송강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과 정점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닮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는,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예배 출석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주변이 없고 잘 서툴러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모습이라 보여질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1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저를 비춰보니까 제가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진짜 살아가고 있을까? 비춰보면 부족한 것이 함량이 너무 부족해요. 함량 미달이 너무나도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는 신앙생활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채우고 채워야만 되는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매 순간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같죠? 이게 누가 스케치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뭐 하는 일 없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저렇게 웃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웃어지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예수님이 나를 보고서 만면 미소를 띠고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며 닮아가는데 몸부림치는 것일까? 먼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평소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생각에서 머물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악한 마음이 있다. 저 사람들 가다가 그냥 돌부리에 넘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행동으로 옮기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떠오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나눠주고 싶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생각이 선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음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음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 정결한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아주 몸부림친다 그러면 깨끗한 생각이 내게 떠올라서 깨끗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의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잘 안 돼도, 행동이 그렇게 안 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맨날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를 내게 스스로 맨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본받고 몸부림치며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이 행동한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몸부림치며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겉모습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 중에 부부는 닮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요. 그래서 부부가 많이 닮는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아가잖아요.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해로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웃는 것도 비슷한 포인트에서 웃어요. 그 다음에 슬픔도 같은 포인트에서 슬퍼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엇비슷해집니다. 물론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먹는 습관도 비슷해져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집니다. 이게 이제 닮아가는 것이죠. 누가 보면 19장에 보게 되면 세리장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삭개오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아나무인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근데 그 여리고라는 동네에, 여리고라는 성에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만나러? 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러 찾아오세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뽕나무에 와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너와 함께 밥을 먹고 너와 함께 잠을 자야 되겠다.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말고는 유일하다고 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기간 동안에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유일하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소중하게 목숨을 아끼듯이 소중하게 여겼던 이 재산, 다른 사람들에게요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폭리로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인해서 폭리를 취했다면 내가 2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바라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는,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겉모습만 닮아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걸어가셨던 삶, 그분이 품었던 마음, 그분이 가지셨던 생각, 이것을 똑같이 해보려고, 동일한 삶을 살려고 사도 바울은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나는 아예 안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 토크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10살짜리 여자아이가 바이올린을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콩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MC가 물어봤어요. 연습을 하루에 몇 시간 하냐 그랬더니 무려 6시간을 한답니다. 6시간. 10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예를 들면 콩쿠르에 참여했는데 1등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다시 출전해서 1등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넘어져도 또 가고 깨어져도 또 가고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한 걸음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변화가 조금씩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살으셨던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야 됩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더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처럼. 아멘. 한 구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심의 삶, 이웃사랑의 삶을 본받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마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아직 이제 성도인 우리가 이런저런 직분과 직임을 맡아요. 또 우리에게 행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임을 맡아요. 짧게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된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몸부림치면서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온전히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덕을 부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간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내가 무릎이 깨어지고 내가 다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이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꾸 넘어진다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본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픈 일이 있을 때 과연 이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나도 즐거울 때, 괴로운 일이 내가 닥쳐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이 순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불만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마음에 큰 상처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또 내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사람들과 부딪혀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적들도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사람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예배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내가 한번 나 스스로에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이걸 겁니다. 너 잘하고 있어. 넘어졌지만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잡아줄 거야.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아라. 자, 힘내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 한번 자신을 향해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우리의 얼굴과 삶이 알 수 없는 빛이 광채가 나타나는 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예수님처럼 살게 살려고 노력할 때, 몸부림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행복한 우리들의 가정들을 이루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송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량 미달이지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릎이 깨어져도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옷을 털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믿음으로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손뻗어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